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들의 중심으로 삼아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제1로 여겼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사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이 오늘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 자유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언약과 맹세가 체결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정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 기쁘신 산제사로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기업의 어떤 회장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이 대기업 회장이 어릴 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연탄 2장 가지고 3일간 그렇게 겨울을 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탄 2장을 어떻게 3일간이나 뗄 수 있을까? 원래 연탄 2장이 하루면은 다 소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탄 조절의 불을 조절하는 그 불구멍이라고 하죠. 거기를 걸레로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아서 이제 연탄불이 완전히 꺼질 때가 되지만 조금 열어놓고 그래서 방에 냉기만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라면에다가 그리고 그 야채 그 밥을 보리밥을 넣어서 그 소량을 가지고 약 2박 3일간 쪼개서 먹고 그 시절을 보내던 차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어떤 한 분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라면 한 박스하고 그렇게 연탄 몇 장을 갖다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심히 기쁘고 좋았다라고 그 대기업 회장이 표현하더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잘 사라지고 넉넉해져서 일에만 매진하다가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써보자. 그래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좀 쓸어보고 와인 비싼 건 몇백만 원 하잖아요. 와인도 마셔보고 최고급 양복, 저는 최고급 양복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있는 가장 비싼 양복 중에 3천만짜리 양복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양복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보여주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럭셔리한 양복을 사 입고 그리고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루 잡았더니 몇 천만 원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날은 오늘 바로 가장 비싼 양복을 입고 가장 우아한 식사를 하고 가장 럭셔리한 곳에서 잠을 잔 오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날은 어떤 아주머니가 라면 한 박스와 연탄 몇 장을 가져다 준 그날이 오히려 더 나에게는 더 기쁨이 되더라. 그래서 얘기하기를 삶이라는 것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아는 것이 바로 삶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읍면 단위분 그리고 시군 그리고 경기도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남권 당신은 얼마면 만족합니까? 여기는 적혀 있어요. 별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 단위하고 이 서울 강남권 나는 얼마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액수의 차이가 곱하기를 해보니까 2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20배. 읍면 단위에 계신 분들 물론 억 단위예요. 난 몇 억이면 평생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겠습니다. 강남권하고 20배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삶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는요, 어떤 것을 강조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아니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에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무엇을 강조해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거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졌든 못 가졌든, 그리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가정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의 비결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저항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행복인데, 그 행복과 그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러분들, 배웠다는 것은 뭡니까?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훈련받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원래 낙천적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매사에 희희낙낙 낙선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본인이 감사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배웠다는 것은 뭐예요? 부단히 애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해 줄 줄도 알아. 어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로 원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고 원망하는 사람이고 투덜대는 사람이고 긍정적이도 못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먼저 감사를 배운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진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목표를 세워라.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목표로 내가 오늘 한 발자국 나아갈 수만 있다라면 나는 오늘도 행복한 존재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내가 지금 신체 조건, 환경 조건 그 모든 것을 떠나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가운데 한 발자국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저도 심히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도 3번밖에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끼 먹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5번 행복. 목표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나는 뭐 할 때 가장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느냐?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 내가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래요. 표대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예수님이 연합해서 내 삶의 목적이 생겼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상, 그 상이 나의 인생 가운데 표대인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이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받을 축복, 그 축복을 향해 내가 오늘도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입니다. 표대를 위에 것에다 세웠어요. 땅 아래 것에다 세우지 않냐고. 뭐 넓은 집, 좋은 차,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이 땅 아래 것에다 표대를 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상.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래요. 부르신 상, 그 상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였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우리도 전도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을 영원한 것, 위의 것, 땅 아래 것에다 세우면 뭐가 많아요? 변수가 많아요. 땅 아래 것에다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이 성취되면 허탈감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100억이라고 쳐요. 그 100억이 내 가슴에 품 안에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땅 아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늘 변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100억이 내 가슴에 들어와도 우리들의 가슴에는 뭐가 생겨요? 이제는 200억, 300억. 계속해서 목마름만 있을 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표대를 향해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간다라면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아도 나는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파선을 당해서 3번 물에 빠져 죽어도 나는 행복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 가운데 있어도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해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간다라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가 땅 아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만약에 나는 오늘 하루도 성경 10장 읽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성경 10장 읽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았고 나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그 목표가 성취될 때에 여러분들은 기쁠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40에 감한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도 돌에 맞아 죽을 고비가 있어도 파선 난파가 되어져도 사람들이 심지어는 비난하고 비판하여도 내 표대를 향해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감과 평안을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그래요.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관심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연고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소하건 비난하건 비판하건 오해하던 나에게는 매우 큰 일이래요, 작은 일이래요? 사람들의 판단이 작은 일이래요. 나의 목적과 나의 관심은 저 위의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나는 상 받기 원하는데, 여러분들 이 땅의 새 상, 내가 몇 억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서 이게 영원해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상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진정한 상은 뭐냐면 영원히 한 번 주어진 상이 나에게는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상, 내가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오늘도 모태에서 적신이 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우리는 빨간 몸으로 모태에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에 동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옷 한 벌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이 될 수 없어요. 그 상은 영원한 상이 될 것인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그래요, 위의 것.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와서 휴지 하나를 줍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재발견되어져요? 위에서 재발견된, 위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주었구나. 여러분들, 위에서 재발견되어지는 나의 행동이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목적을 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다 달린다고요. 우리도 지금 달리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다 연락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연락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운동장에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몸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지만 그 허다한 무리가 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나요? 아니죠.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은 많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상을 받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린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정해졌다고. 극소수의 사람이 저 천국에서 모두 다 천국에 올라가지만, 천국에 올라갈 때 그 상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인데, 나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상을 받느냐 상을 받지 못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도 나의 인생의 그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면,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굶어도 나는 좋습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해도 나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위의 것을 향해 내가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표대를 저 위의 것으로 세워버렸어요. 요즘 저의 인생의 표대와 목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물론 내 마음 가운데 부흥, 우리의 교회의 발전, 또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이 오시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1.1핵도 5점도 없는 순도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이 저의 지금 표대입니다. 표대.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 그것이 저에게는 기도의 거리예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예배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마이크 테스팅. 요게 건전지가 빵빵한데도 가끔씩 신호가 꺼지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배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적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드물어요. 그런데 그 적은 무리 가운데 바로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지금 저의 표대예요.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집중합니다.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계셔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저의 인생의 목적, 지금 현재 저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였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표대가 있는 자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한 사람이 돼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 표대가 분명할 때에, 그 표대가 선명할 때에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총알이 날라와도, 굶어도,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오늘도 진정된, 저에게는 행복이 뭡니까? 진정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지 못하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분들이 생긴다 한다 하더라도 나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배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도 나는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를 어디에다가 세워놓고 계십니까? 모세는 표대를 정했어요. 어떤 표대를 정했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도 표대를 정했어요. 나는 애굽의 궁정의 그 화려함보다 나는 백성들과의 고난을 나의 인생의 표대로 세워놓느라. 모세는 고난을 인생의 표대로 세웠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더불어하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모세가 투덜거리던가요? 고생이 되어져도 누구와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면 고난이 찾아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의 표대였다고요.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일리아노의 다부라는 분, 다부. 이분이 실제 세계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어떤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렸냐면 57년간 주일학교 선생님의 일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시간에 지각하지도 빠지지도 아니하였어요. 몇 년간? 57년간.
미국 일리아노 다부, 미국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분, 별 기네스북이 다 있잖아요. 뭐 눈 깜빡하지 않기, 오래 참기, 막 콧구멍 벌렁거리기, 뭐 이런 거, 막 희한한 그 기록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지각하지도 않냐고,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57년간 다부라는 선생님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분이 은퇴할 때에 4통의 편지가 그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중국 선교사님, 제자예요. 제자, 57년간 제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선생님, 다부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축하해요. 그리고 미국 연방은행 총재, 우리 한국은행 넘버원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행 넘버원 제자가, 스승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심무했던 미국 대통령 후보도 선생님의 제자예요. 선생님 축하해요. 백악관 비서실장, 그 시대에 백악관 비서실장, 화이트하우스 비서실장이 선생님 축하해요. 4통의 편지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부란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내 인생의 목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너희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가장 행복했는데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나는 57년간 날마다 행복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를 어디에다 세워놨습니까? 밥 먹는데 여러분들 3번밖에 행복하지 않아요. 뭐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 놓았습니까? 잘 사는 건요, 넓은 아파트, 그 50평 아파트 가면 행복해질까요? 청소하기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감사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목표를 정확하게 불변하지 않도록 영원한 것에 세우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섭리가 뭐냐면 영어로 프로비던스인데, 이것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예요. 헬라어는 프로비디오, 프로가 뭡니까? 먼저라는 뜻이죠. 비디오가 뭐예요? 본다.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보는 거예요. 뭐를 먼저 보느냐면, 내가 지금 굶어도, 내가 지금 아파도 섭리가 뭡니까? 프로비디오,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내가 지금 비록 굶고 있어도 아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 있을 것이야. 지금 비록 나는 궁핍에 처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야. 재기할 것이야.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야. 미리 보는 거예요.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굶어도 나는 결국에는 배부른 사람이 될 것이야. 내가 지금 아파도 나는 지금 아파도 결국에는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야. 미리 보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과 생각보다 높으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지라 우리들의 행복한 길로 반드시 이끄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여러분들이 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자, 우리 화면 오래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체가 연약해서 누구를 만났대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대요. 사도 바울이 육체가 약해서 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너무 몸이 힘든 거야.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양차, 휴양차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가지고 가세요. 안질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 육체의 가시만 져주시면,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면 더욱더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게 만들고, 또 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뭐를?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연약함을 이용하셔서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육체가 연약한 것도 그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조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왜 내가 아픕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될 사람 아닙니까? 전도를 다녀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급한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꽁꽁 묶여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잘못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린 듯해요. 어떻게 감옥에 갇힙니까?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될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지진이 열려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간수가 왔는데 다 옥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도망갔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고 본인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버리자라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여보쇼, 왜 죽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지금 풀어줬는데 성령님이 도망가지 말라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어졌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개척 멤버, 그 간수가 개척 멤버가 됐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우리는 미리 내다봅니다. 결과를 알고 내다봤더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안젤이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를 내가 내다보는, 저는 내다봤어요. 우겨쌈을 당할 때 내다봤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날이 오겠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오겠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팀을 당하지 아니하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는 날이 오겠지. 저는 미리 내다봤어요. 미리 내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비디오 봐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표대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라.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족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나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어떠한 풍부와 어떤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자족을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표대를 정하십시오. 목표를 정해십시오. 그 목표가 내가 성취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조차도 나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현재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프로피디오, 그 섭리를 내가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그 희망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내가 감사함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요. 공평해요. 하나님은. 왜 공평해요? 그때는 원망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이, 내가 지금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내가 지금 오히려 몸이 불편한 게 행복이야. 왜냐하면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주어서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것도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목표를 세우고 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시고, 여러분들 프로비디오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내다본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래요, 이제는 자족하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푯대를 세우고 그 푯대를 향해 그 부르신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내가 달려나갈 때에 내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기쁜 감사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